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인친자들의 명단, 그 명단과 저들이 세운 언약, 저들이 세운 언약들 중에 전반부를 지난 시간에 나누어 봤어요. 오늘은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후반부로 이 하나님의 전에 관해서 세운 언약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본문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네, 우리 하나님의 전이에요. 오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전반부에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면서 저들이 우상을 끊어내는 그런 삶의 결단을 내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 이 마지막 절의 이 결단과 이 본문 구절마다, 지금 읽었지만 구절마다 담겨있는 그 성전을 향한 저들의 헌신과 사랑이 비춰져요. 조금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반백년을 살아왔는데, 저희 어린 시절 속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느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올려 보게 됐는데, 당시에는요, 이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면, 제가 유초등부 때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면 어른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교회 성물들을 함부로 만지면 엄청 혼났고, 그리고 막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이 강대상, 나무로 된 강대상이며 뒤에 의자, 바닥 엄청 닦으시고 막 청소를 하시고, 또 그 중에 우리 장로님은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종이 있었거든요. 종을 쳤어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안 빠지고 오셔서 항상 교회 종을 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의 식사를 매일 담당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마당에 눈이 쌓이면 일찍 오셔서 눈을 다 치우고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또 저희 엄마만 봐도 이렇게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할 때 이렇게 가족 수대로 쌀을 이렇게 풀 때 조금씩 떼서 그 10분의 1을 떼서 주일날 이 양식을 가져가요. 이걸 성미라고 하는데, 이 성미를 주일날 가져가요. 그러면 각 가정들마다 이렇게 성미를 뗀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 헌물로 드리면 그게 한 주간의 목사님 가정의 양식이 됐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와서 다니던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그분도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었어요. 오늘 교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 걸레로 바닥을 무릎 꿇고 다 방을 닦듯이, 우리 안방을 닦듯이 화장실 바닥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 닦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섬김,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의 섬김의 마음과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고스란히 느껴졌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막 강대상을 막 귀히 여기고 막 그런 모습이 어떤 바리새인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일 수도,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 성도들이 그 섬기던 모습, 그때 성도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사랑과 섬김, 그런 헌신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 방면으로 섬기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은 뭐 교회에 어디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막 고쳐주기도 하시고, 요리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해서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음악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 우리 예배팀들처럼 음악의 달란트 있으신 분들은 예배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물질로 주의 종들을 섬기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섬기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도
예전에 제가 그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보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좀 느껴져요. 하나님의 전의 시작은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데 거처, 주거,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집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주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이 성막이란 단어가 여호와의 전으로 바뀌었어요. 둘 다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2절, 33절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소제, 번제, 안식일, 정한 절개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성물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원래 이 생명의 속전, 이 예물이요 반세겔을 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세겔의 3분의 1을 내요. 저들이 결정한 게, 저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한 게 세겔의 3분의 1을 내겠다고. 그런데 원래 시작은 출애굽기에서 명하신 그거는 반세겔이에요. 2분의 1. 그런데 저들이 제가 계속해서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정말 생활의 고난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 생활의 형편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 저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처음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 처음 저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동일하게 그 모습들이 비춰져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금, 은,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놋, 조각목,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보석, 기름과 향품 등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대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들,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 사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아낌없이 선물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섬김도 먼저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짓기 전에 이미 에덴이라는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는 또 인간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인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만나를 먹이시고, 또 저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세요. 동행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방치되어 있던 그런 성전의 모습들, 곳곳의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형편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았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헌물을 내서 그것들을 성전 제사의 기본들을 갖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단의 살을, 나무들을 가져와요. 번제를 드리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들을 쉬지 않고 저들이 가문별로 순번을 정해서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했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려요.
첫 곡식이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가축이나 이 사람의 초태생, 사람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 이런 것들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런데 이 장자들, 처음 난 초태생, 그 장자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임방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거든요. 그때 이 초태생 그리고 처음 난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 것으로 드려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처음 난 장자들,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장자들을 그들의 그 삶을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 가축들은 또한 그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 세겔들을 장자들의 그것을 그 돈으로 계산해서 세겔을 또 2분의 1 반 세겔을 드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산업이 없는 모든 물산의 11조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이 다 배분되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저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레위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11조가 그동안 거쳐지지 않아서 저들이 생활고를 겪고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들이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밀가루, 거제물, 각종 열매, 포도주, 기름, 그렇게 하나님의 전 골방에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유다 왕국의 8대 왕, 유다 왕국,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남유다의 8번째 왕이 요아스란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죽어요.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났는데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려고, 여왕이 되고자 이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 그리고 친족,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앉아요. 아달랴가. 이 아달랴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이 아달랴가 왕위에 앉을 때 모든 왕자들과 친족들을 죽일 때 이 아달랴의 딸 여호사밧이라는 딸이 몰래 그 왕자 중에 하나인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내서 자기 침실에서 6년을 키워요. 몰래 그 유모와 함께 6년을 이 딸이 키워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라는 왕자가 7살 되던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아요. 이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 그 일을 행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한 인물이 돼요.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높이 평가해요. 여호야다를.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거예요. 이 왕자를. 그 자신의 사역에 충성한 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어린 왕이었잖아요.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요. 그래서 정말 바른 길로 잘 지도해서 바알을 헐게 하고 이 아달랴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종교를 싹 쓸어버리고 우상 종교를 쓸어버리고 요아스 왕과 더불어서 성전을 사랑해서 은을 헌금한 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130살 되던 해 죽어요. 그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에 죽는데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했다고 그래요.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에요. 다윗성 열왕의 묘실, 왕들이 묻히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는데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전,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해요. 반면에 요아스 왕은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헐어진 부분들을 다 석수, 목수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고치고 정말 남은 헌금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보수하고 채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 왕에게 절하면서 그 왕을 꼬셔요. 그래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해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요아스 왕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시잖아요. 동일하게 이 요아스 왕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요아스의 잘못을 꾸짖게 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얼마나 악해졌었냐면 이 선지자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 선지자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악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왕인데도 자신을 꾸짖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을 아람 군대를 사용해서 징벌을 해요. 아람 군대와의 전쟁 중에 이 요아스 왕이 크게 부상을 당해서 거의 다 죽을 목숨이었어요. 이미 다 이제 얼마 못 살 걸 알기 때문에 적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다 가버렸거든요.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버려진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 왕, 요아스 왕을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의 신복들이 죽여요.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여호와의 전을 버린 결과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는 장사했지만 열왕의 묘실엔 들어가지 못해요. 왕들의 묘실엔 들어가지 못해요.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살았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만 이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결과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의 행보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 전을 끝까지 사랑한 자와 버린 자의 죽음의 행보가 이렇게 달라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했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학개서에 보면 이 학개서는 2장으로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에스라서를 언급하면서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을 때 방해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도 명령이 떨어졌어요. 성전을 중단하라는, 저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시기가 16년이 흘러요.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중단된 시기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집을 잘 짓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이렇게 성전은 황무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깨우쳐요. 학개서를 통해서. 그때 저들에게 깨우치는데 저들이 더 그런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은 황무하게 무너져 중단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은요 화려하고 완벽한 집에 살았대요. 그런데 저들이 그때 더 부유한 삶을 꿈꾸면서 씨앗을 많이 뿌리는데도 적게 거둬들여져요. 그리고 많이 먹는데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마셔도 갈증이 느껴지고, 옷을 껴입었는데도 춥고, 그리고 일꾼이 삭슬 받아서 전대에 넣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처럼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버는데도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생한 만큼의 결과를 못 얻고 다 새어나갔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치고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주님이 불어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대요.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그들은 먹고 사는데 더 빨랐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저들의 보물은 판벽한 집이었어요. 화려하고 완벽한 집. 우리의 보물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우리의 보물은 어디일까요? 내 다이아 반지? 내 재산, 내 집, 내 가족, 내 아이, 내 사업. 학개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물은 판벽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방치한 채, 예배를 방치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치한 채 먼저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예배 회복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한재가 이렇게 구멍으로 계속해서 내 재물이 새고 내 삶에 계속해서 구멍으로 이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이, 재물을 쌓는 것들이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학개 선지자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청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새롭게 각성하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는 그 삶, 그게 삶의 실천 강령이 된 거예요. 저들의 고백,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했던 저들의 고백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외적인 면은요, 제가 앞에 먼저 다뤘듯이 교회를,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보았던 교회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들과 예전에 그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 교회를 깨끗이 닦고 성전의 성물을 깨끗이 보존하고 아끼고 성물을 채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 자신도 이 내면적인,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인데, 내적인 면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나 자신도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의미 또 말씀드리지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는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의 가치는요,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물을 담아 놓으면 물통이 되고, 쌀을 담아 놓으면 쌀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각 성도들이 모인 곳,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더럽힌다는 뜻은 뭐냐면요, 썩다, 부패하다는 뜻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래요. 요아스 왕이, 앞에 말씀드린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을 버린 것과 같은 행위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가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자들을 성직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스럽게, 성도로, 성물로, 성직자로, 성가대로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사는 삶,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죄와 정욕, 욕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저는 잘 이기지 못해요.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 살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우리의 성전,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 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오직 말씀과 기도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그 비결이요, 동시에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은요,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내가 거룩하게 여호와의 전, 외적인 면의 섬김, 외적인 면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적인 면의 거룩을 유지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아가는 마음, 이게 이 저들이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길 원해요. 교회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교회의 곳곳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에 무너진 부분들, 교회에 필요한 것들, 어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을 섬긴 것처럼, 제사장을 섬긴 것처럼, 레위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과 또 나 자신, 내 성전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성전을 사랑하기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조금 더 큰 눈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성전을 돌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가, 성전된 내 스스로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전된 내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했던 저들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 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는 성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전을 어떻게 보면 정말 내버려뒀던, 정말 성전의 곳곳을 살피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 우리 사랑이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처럼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곳곳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성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더 많이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전 삼아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아버지 우리의 몸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 우리 몸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붙들 수 있는, 날마다 말씀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삶 되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의 전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그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될 정도로
주님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그가 여호와의 삶, 여호와의 전을 사랑했던 그 마음, 여호야다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정말 어리석은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세계 성교교회가 머리신 예수님과 한 몸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성전,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 저희들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시간 무엇을 하든지 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이 넘쳐나는 우리 세계 성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느슨해졌던 마음,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졌던 우리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저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우리 고백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성전 삼아주신 아버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를 거룩해 하여 주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또한 말씀으로 아버지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또 이기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오늘 또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우리 삶의 영광 주님만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